14장과 15장은 간격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4장과 15장에는 간격이 오랜 간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냥 계속 읽어지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세월이 최소한 10년, 13년, 20년 이렇게 간격을 봅니다. 학자들마다 이 간격을 조금씩 다르게 보지만 이 간격이 어느 정도의 간격이었을까? 최소한 13년 이렇게 간격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 13년의 세월이 쭉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사울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사울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의 마음에 여전히 사울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왜 갔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가서 사울에게 얘기해봐라. 사울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네가 분명해질 거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당신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한 거죠.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이게 당신의 의무입니다. 이야기한 거죠.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말렉을 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여기 유다 사람 10,000명이라는 표현이 그때 당시엔 유다, 이스라엘 이게 나누어지질 않았죠. 이게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에 가서야 비로소 나누어지는데 왜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을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유를 다름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유다는 누굽니까?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여기서부터 이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숫자가 10,000명이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대거적으로 일어설 때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유다 백성에 대해서 10,000명의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겐 사람들에게 여기서 떠나라. 우리가 아말렉을 멸할 때 너희가 진멸될까 한다. 겐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광야에서 이끌고 나온 사람들이 길 안내를 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겐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겐 사람들은 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거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거류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말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인에겐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악인의 친구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악인에게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악인의 친구들에게도 같이 그 주변에 있으면 저주가 임하죠. 소돔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 악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평범한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처럼 멸망하는 사람들에겐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선 떠나야지.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저 사람 사업 망하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보고 돈을 빌려달래. 내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것까지 보증을 서서. 무슨 얘기해? 망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거. 친구인데 돈 빌려줘야지. 악인의 친구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가 되는 사람들, 아니면 나실인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죄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 만지지 마라. 죽음은 죄로 여긴 거거든요. 그들의 죄에 가담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누구와 친하게 되느냐,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지금 8절 말씀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들을 진멸했다.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각을 왜 살렸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각을 살려서 데려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려서 데려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마 아각의 몸값을 받으려고 사울이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페루 같은 경우 그 왕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이 창고에 금 채워라. 그럼 왕 살려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왕을 아각을 살려준 이유는 이 몸값을 받기 위해서 아마 아각을 살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은 남겼다.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죠. 하나님은 진멸해라, 다 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것, 기준이 누굽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기준은 사울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준이 나라는 거죠.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고. 그러나 성경은 내가 좋게 여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나쁘게 여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거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까워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의 대상자를 내가 선택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도 괜찮고 가문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야. 간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 안 돼. 그래도 나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야기하셔요.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봐라, 너 사울 봤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후회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사울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물로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후회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이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건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지 인간은 같은 그런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후회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연장시켜 보세요. 하나님 생각 좀 바꿔주세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 나를 이스라엘 왕 한마디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사사 이 모든 것을 내게서 송두리째 뺏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봐라. 너희들 사울 세우더니 너희들 모양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비참함에 이르지 않기를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은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 양의 소리가 우양의 소리가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도 역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1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게 여기실 때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작게 여긴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일은 스스로 겸손해지는 법밖에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심판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긴다는 거, 그건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법은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하는 일, 그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순종은 정말 허비처럼 보입니다. 순종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생각을 할 때 이 순종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낭비적입니까? 아니, 모든 짐승을 왜 다 죽입니까?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들을 왜 죽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깝게 이 백성들을 끌어다가 백성들을 먹여도 우리 걸로 삼아도 되는데 그걸 왜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순종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순종이 어려운데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은 때로는 낭비처럼 허비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운데 시간 내야지. 헌금해야지. 아니, 지금 내가 돈을 벌어도 부족한 상황에 얼마나 낭비처럼 보입니까? 아니, 내가 어쩌다 기다리다 온 직장인데 왜 그걸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순종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리는 돌멩이처럼 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돌멩이처럼 흔하지만 허리를 굽혀 줍는 사람이 없다. 허리를 굽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진리가 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순종이 허비처럼 낭비처럼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순종하는 일이.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궁색한 변명이라고 얘기하죠. 궁색한 변명이 끌고 오는 게 뭡니까? 궁색한 변명은 천박한 회개를 끌고 온다.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무엇 하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틀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당신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실은 백성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천박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천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궁색한 변명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벌써 사라진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왕으로 내게 주권을 주시고 내게 권세를 주신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건 없이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계가 안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주객은 바뀌지 않았어요. 말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의 실패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가 말은 기도 청산유수처럼 기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진짜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이미 간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교회 헌금 다 하고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은데 11조 하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제가 들은 그 교회 3년 나와서 교회 헌금한 게 5만 원이에요. 그런데 교회 재정 보게 안 해준다. 교회를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자기가 교회 일 다 하는 것처럼. 주객이 안 바뀌었는데 말이야 잘하죠. 말이야 사울이 지금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들 두려워했습니다. 진짜 회개 같죠?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회개입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지금 왜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나타난 말씀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있던 말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회개하니까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주인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주인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런데 뭘 바꿔요?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대. 하나님이.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버렸다고 해서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천만에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미 하나님은 버리셨다는데 그게 문제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잘 살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신데, 저희들은 궁색한 변명이 많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체면을 우리는 중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되 사무엘과 같은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온 밤을 새워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서는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지존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권자이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마다 사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드리는 일천번째 예물에 은혜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